사도신경 해설 첫 번째, 사도신경 해설을 시작하면서 사도 토마스는 주님을 배우소라는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 며칠 뒤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당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자 그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다. 또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된다. 언젠가 예수께서 빵의 기적 후 성체 성사와 관련하여 그 기적의 깊은 뜻을 설명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 많은 이가 듣기 거북하다며 반발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 제자들까지도 심히 동요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자 예수께서 너희도 떠나고 싶냐 하고 물으셨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다. 또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관한 대중들의 평판을 들은 즉시 질문을 던지시자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복된 칭찬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의심 한가운데서도 동요를 막아주고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며 주님을 기쁘게 해준다. 우리가 의혹과 불신의 유혹으로 인하여 심히 흔들릴 때 신앙 고백은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신앙 고백에서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미사 때 사제의 강론 후 외우게 되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하여 참으로 귀중한 신앙의 기도이므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신경은 신앙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미사 성제를 봉헌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켜온 선조들이 즐겨 외우던 신앙 고백문이다. 신경이란 말 그대로 신앙의 기도란 뜻이다.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선조들은 우선 믿음의 대상이신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음을, 또한 아울러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동료들과도 일치되고 있음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이란 서양말로 원래 결합, 합치라는 뜻을 지닌다. 둘로 쪼개진 것을 하나로 합치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경은 유일하게 하느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 서로 간의 일치를 이루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 안에는 사도로부터 비롯하여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신앙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이 신앙 고백문 전체가 12사도들과 직접 관련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들이 이 신경을 작성하여 후대에 물려주었다는 전설에서 이 명칭이 붙여졌지만 신경을 이루는 12항목 중 몇 가지는 사도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신경의 기원은 6세기경에 거슬러 가지만 오늘날 사용되는 비슷한 형태의 신경은 4세기경에 이미 그 뼈대가 형성되었다. 기도의 형식 안에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신경의 깊은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경 외우기는 알찬 신앙의 기도가 될 것이다.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 저는 믿나이다. 1. 신앙의 주체. 믿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개별 행위가 아니다. 신앙인들과 더불어 믿는 것이다. 고립된 채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그런 신앙은 이내 시들어버린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별로 부르시지만 당신과의 인격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신다. 그 과정 중에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저희 우리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저는 믿나이다로 시작된다.
신경은 왜 신앙 행위의 주체로 우리가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것일까? 성경은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전해준다. 예수께서 특정인을 무리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 말씀을 나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개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깊어져 간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허리가 굽은 여인을 당신께 가까이 부르시어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고 하시면서 손을 얹어 치유해 주셨다. 예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낫게 해 주셨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되돌아와 예수님을 만나 감사드렸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와의 개별 만남을 통하여 신앙의 은혜를 선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 무리로부터 시몬 베드로만을 따로 불러내어 만나시면서 그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라며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였다. 믿음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을 개별 이름으로 부르시며 너로 대화하시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신다. 나 역시 하느님을 너 당신이라 부르며 다가가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긴다. 이래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 앞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나로 인식하면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간다. 인간은 남들로부터 너라 불리면서 스스로를 나로 자각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되는 귀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같이 자각하면서 자기 존재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곧 인격 성장이다. 인격체는 자기 자신을 나로 자각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혼동될 수도 바뀌어질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개인으로서 의식하고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을 너로 대하며 사랑하시는 한편 각 개인도 하느님을 너 당신이라 부르며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긴다. 신앙은 하느님과 맺는 너와의 나 관계이다. 즉 상호 헌신과 신뢰의 관계이다. 하느님께서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반면에 인간은 비천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부름과 끌어당김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어 인간에게 다가와 인격 관계를 맺으신다. 이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느님과의 대등관계 곧 사랑과 나눔의 관계이다. 이리하여 인간은 신앙을 통하여 인격체로서 성장하며 하느님의 높은 지위에까지 들어 올려진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도신경 해설 세 번째, 저는 믿나이다. 이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목적은 하느님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풍요로운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도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 특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는 행위이다. 신앙이 멈추어 서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즉시 생명력을 잃고 말라버린다. 믿음은 암과 실천 그리고 체험을 통해 부지런히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한 가나안 여인이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장면은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를 잘 보여준다.
제 딸이 호되게 맡기가 들렸습니다 하고 애절히 호소하는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처음에 한마디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더욱이 제자들이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아뢰자 그제야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근거로 분명한 거절의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파견되었다라는 거부에도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강아지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냉정하게 배척하셨다. 너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마치 강아지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 강아지도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응답하면서 그분께 바싹 다가갔다. 드디어 주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 칭찬하며 그녀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다. 이 가련한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던져 예수님께 다가갔다. 그녀는 묵묵무답 경멸하는 발언, 모욕적 연사 등으로 3번씩이나 거부하시는 주님을 향해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가까이 나아갔다. 신앙은 인간 존재의 온전한 행위이지 결코 한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다. 전 인격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투시입니다. 인격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조화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이다. 신앙이 전 인격의 행위라면 머리와 몸과 마음의 온전한 행위이다. 인격체의 3가지 구성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통합 속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 3가지 전치사 못못에 대하여 못못을 못못에게로를 사용하여 신앙 행위의 3 측면을 표현할 수 있겠다. 첫째, 하느님에 대해 믿는 것은 모든 계시 진리를 머리로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성의 행위이다. 둘째,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몸을 내맡기는 의지의 행위이다. 셋째, 하느님에게로 믿는 것은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셔들여 느끼는 감정의 행위이다. 요컨대 신앙은 계시 진리에 동의하는 인식이고 신뢰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다. 신앙의 3 측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 가톨릭 신앙은 인식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개신교 신앙은 신뢰로서의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두 대조되는 측면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사도신경 해설 4번째, 저는 믿나이다. 3. 신앙과 계시. 믿음은 하느님과 생명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온 존재를 하느님의 품에 내던지는 투신이다. 그렇더라도 신앙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다. 신앙은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문이다. 신앙은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간의 상호교류이며 그래서 관계인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로 부르고 인간을 끌어당김으로써 이루어진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에게도 나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은 하느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다. 계시가 신앙을 앞서고 일으키기 때문에 신앙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는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계시가 있기에 신앙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이다. 계시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여러 개 보여주시는 행위이다. 당신의 뜻과 진리, 마음과 사랑, 희망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저 알리고 보여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보이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도 한다.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당신과 우리의 신비스러운 생명관계를 설명하신다. 양들이 목자를 알고 따르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부르고 알고 사랑하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기 때문이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목자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이끄는 덕분이다. 신앙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알미며 따라서 상호 교류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상호 인식은 생명의 교류에까지 이어진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계시는 하느님께서 부르고 열어 보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건네주시는 전달이기도 하다. 계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응답인 신앙도 그저 머리로서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울러 하느님께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다가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며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끌어당기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결과이다. 하느님이 존재하시어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부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5. 저는 믿나이다. 4. 신앙의 성장. 하느님의 사랑, 부름, 인식, 방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한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선 은총의 선물이다. 하지만 앞서 가시는 하느님의 선택이나 사랑만으로 믿음이 성숙되지는 않는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도 믿음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움직임이 믿음에 들어있다. 믿음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다. 믿음은 들음 곧 주의 깊게 귀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 인간은 날 때부터 들음으로써 성장한다. 어린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자라난다. 어머니의 말씀과 사랑에 감사하여 아기의 마음은 세계를 향해 점차 열려진다. 신앙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이전에 순종인 것이다.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맨 먼저 떠나라 가거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은 성장해 나간다. 말씀은 들음으로써 주님을 따르게 된다. 들음과 따름은 신앙의 요소들이다. 4명의 어부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다.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서 그분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섰다.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어부들의 신앙생활은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편 그 어부들은 밤새도록 애썼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몹시 지쳤지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에 복종하였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죄스러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었다. 신앙은 자신의 무능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응답하는 자세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온전히 믿으셨다. 전적으로 하느님 뜻에 동조하고 따르셨다. 그리하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셨다. 마리아는 순종과 겸손으로서 주님께 대한 위대한 신뢰를 표명하셨다. 신앙은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인간의 응답이므로 이 선물은 우리의 응답에 호소하고 실천을 요구한다. 신앙은 땅에 묻혀 썩어서 싹 틔우고 자라는 씨앗처럼 삶 안에서 자라 열매 맺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신앙은 시련, 선행, 사랑, 성사생활 등을 통해 뿌리내리고 성장한다. 희망을 통해서 어두움과 시련 속에서 견고해진다. 신앙은 희망과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이다. 사도신경 해설 6번째 천주를 믿나이다. 1. 한분 하느님. 인간의 온전한 투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이 모든 것을 내걸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신실하고 전능하고 진실함으로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느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은 한 분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들어있지만 사도신경에는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세례 양식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에 이루어진다. 신경은 본래 세례성사를 위한 신앙 고백문이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고 예식 중에 성삼위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삼위일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한 분 하느님께 대한 고백 대신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으로 엮여지게 되었다. 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므로 세 부분으로 짜여 있다. 첫째 부분은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부께 대한 고백, 둘째 부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께 대한 고백, 셋째 부분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서로 완전히 사랑함으로써 누리시는 친교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신경은 삼위일체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표명하는 기도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더라도 사도신경의 첫째 항목은 본래 이방인의 다신교와 구분하여 유일신 신앙을 지켜나가던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경은 유일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 매일 암송할 정도로 중요한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여 대답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 계명 및 둘째 계명으로서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하시기 위해 그 근거로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을 제시하셨다. 예수님의 답변을 풀이하면 이렇다. 하느님과 사랑은 본질상 하나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유일한 근원은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은 다양한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킨다. 하느님의 구원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행위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느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쏟아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느님뿐이다. 하느님은 그 자체로 풍요로운 사랑의 신비이시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지어내셨다. 만물의 근원도 하느님의 사랑이시다. 하느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은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 위에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다. 유일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며 시련 속에서도 늘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신경 해설 7번째 천주를 믿나이다. 2. 삼위일체 하느님.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께 대한 신앙 고백문이다. 천주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고백을 뼈대로 엮어졌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곧 삼위일체 하느님 신앙이다. 이는 똑같은 유일한 하느님을 믿는 이슬람교 알라 및 유대교 야훼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하는 교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천주성부와 같은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는 하느님이라 믿는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 그렇게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친다. 세례와 신앙으로 인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둘이시는 사랑과 친교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호경과 영광송을 외울 때마다 성삼위 신앙을 표명한다. 기독뿐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름들 복수로가 아니라 이름 단수로이다. 세 분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모든 점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셨다.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며 항상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계시하는 일을 일생 과업으로 삼으셨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성령으로 인하여 나신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만 말하고 행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상 과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과 사명을 넘겨주시면서 성삼위와 관련된 유언을 남기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특히 그분의 기도는 성삼위에 대한 계시의 특별한 기회이다.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버지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성령을 자기에게 선사하셨음을 암시하셨다. 성삼위와 관련하여 성령의 파견을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에게 드러나시지 않은 성삼위가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행적으로 인해 계시되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성삼위를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순서대로 한다.
이 같은 순서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성부는 첫째로서 근원이고 시작이다. 성부로부터 성자도 성령도 발하셨고 또한 그래서 만물도 성부로부터 나왔다. 성부를 창조주로 부르는 이유다. 성자는 둘째이신데 성삼위의 모든 행적이 성자를 통하여 실행된다.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이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으므로 또 성삼위 사업의 실현이므로 구세주라 불리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셨으므로 셋째이신데 성화주라 불리신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성화는 성삼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완성이고 마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자의 모든 구원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세상에 오셨다. 성부로부터 시작되고 성자를 통하여 실현되는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마무리되기에 우리는 순서에 따라 성삼위를 호칭하는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도신경 해설 8번째 천주를 믿나이다.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는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이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 일체라는 표현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고 신학이 하느님에 관한 성경의 결론을 철학적 용어로 빌어 표현한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는 구절이 하느님에 대한 계시의 결론이다. 하느님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의 두 가지 파견을 통해 계시와 구원을 성취하신 결과로 마침내 성삼위가 알려지게 되셨다. 삼위일체는 계시와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된 결과로 알려진 하느님의 신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써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또한 따라서 삼위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구원이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생명과 사랑과 친교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계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실현된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한 체험의 결실이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이므로 무엇보다 사랑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사랑은 두 인격체가 상호간의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둘째 서로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의 사랑은 제3의 존재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나와 너의 사랑은 우리 안에 귀결된다. 너와 나는 너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느님과 맺고 있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기도 중에도 담화 중에도 강조하셨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일치와 친교가 인간들 사이에도 확산되기를 염원하셨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는 일치가 세상 안에 구현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시는 친교의 끈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일치의 끈으로 인간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랑은 다수이면서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수를 생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그 모두를 하나로 일치시킨다. 하느님은 삼위이므로 그분 안에 다수가 있고 일체이므로 하나이시다. 구원이란 다수성을 유지하면서 단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를 배제하고 다수만 존재하면 분열과 대립만 있을 뿐이다.
반면 하나만 존재하고 다수가 완전히 무시되면 독선이나 독재만 있을 따름이다. 삼위일체는 만물을 지탱하는 다수와 하나의 바탕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완성이시다. 하느님의 창조는 다수를 생산하고 성장시키는 행위이고 종말 심판은 다수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행위이다. 하느님은 번식하고 번성하여라. 즉 많아져라 는 말씀으로서 창조하셨다. 종말의 하느님은 만물을 당신 안에 하나로 일치시킴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성부는 창조주, 성자는 구세주, 성령은 성화주이시지만 삼위는 따로 하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성삼위가 창조, 구원, 성화하신다. 성부는 근원이고 시작이시며 성자는 실현이고 중개이시며 성령은 완성이고 마무리이시다. 성삼위 하느님이 시작, 과정, 마침이시므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사도신경 해설 9번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구약 성경의 주요한 하느님 이름이 야훼라면 신약 성경의 하느님 이름은 아버지이다. 구약 시대에도 하느님은 아버지라 불렸다. 많은 종교가 하느님을 그렇게 부른다. 하느님은 간혹 신과 인간의 아버지로 여겨졌다. 아버지 명칭은 하느님의 권능과 통치력을 부각시킨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탈출 전 당시의 맏아들로 부르며 해방시키기로 선언하셨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선사하셨으므로 더더욱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신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부장제도의 산물로 여겨 어머니 칭호가 하느님께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엄격하고 위험스러운 아버지보다 자애 깊은 어머니의 표상에 더욱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버지라는 신앙의 언어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첫째, 하느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인 권능을 지니신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속성들 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계시되는 속성은 초월성이다. 즉, 거룩함이다. 거룩하다는 원래 다르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므로 세계의 어느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신상 제작 금지 명령은 세상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유와 초월성과 거룩함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은 민족과 종족, 세상이 헛된 권력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신다. 하느님의 초월성은 무한한 권능과 절대적 자유를 뜻한다. 둘째로 피조물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대한 계시에서 부성애의 이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빠 호칭에서 그 같은 면모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은 어린이가 아버지에 대한 깊고 친밀한 신뢰심을 드러내고 아울러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애정어린 표현이다. 힘든 역경의 순간에 한층 더 그 호칭은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심과 심오한 애정을 드러낸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칭호 자체가 지니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할 하느님의 여성다움과 모성을 아빠라는 고유한 애칭으로서 보완하신다. 한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강조해온 창조주로서의 초월적 면모를 그대로 전해 주셨다. 하느님은 만물을 부성애로서 보호하며 보살피는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다 해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느님을 아버지로는 물론이고 아울러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상 하느님은 인간의 성별을 초월해 계신다. 때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어머니처럼 느낀다면 기도 중에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인간적 부성애와 모성애의 근원이면서도 이를 초월하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거룩한 어버이이시다. 사도신경 해설 10번째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아기를 낳기로 작정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해서 하느님의 위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처지이지만 마리아가 망설임 끝에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천사의 단언을 들은 때문이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전능을 들어 구원의 가능성을 역설하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하느님의 속성을 영원, 신실, 거룩, 무한, 자비, 선 등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사도신경은 전능만을 제시한다. 전능은 천지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가장 어울리는 속성이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살피고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창조주이신 까닭에 전능하시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분의 전능에 근거한다. 하느님이 전능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전능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존재도 믿을 수 없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전능이 하느님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의 전능을 자주 단언한다. 하느님께서는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 믿음을 표명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전능을 고백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전능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에 교회의 공식 기도문도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부르며 시작한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다 이루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간구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전능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다. 선하신 스승님 하고 부르며 영생의 길에 대해 묻는 어떤 부자에게 그분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구원에 관한 담화 끝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구원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고 단정하신다. 한편 끝유하실 외심으로 기도할 것을 역설하기 위해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느님이 당신 손에 근거하여 가장 큰 선물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느님께서 선하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언제든 간구할 수 있다. 하느님의 전능은 전횡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전능이다.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이 없는 전능은 독재로 전락한다. 그런 전능은 이기적 만행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전횡일 뿐이지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에 불과하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들은 이 비웃음은 전능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무능하셨다. 사랑과 선의 바탕을 둔 하느님의 전능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고 출발점이다. 사도신경 11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구절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첫사랑의 행적은 창조이다. 그래서 신경이 하느님에 대해 고백하는 첫 내용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것이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어내는 것이므로 전능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창조 이전에는 어둠이 지면을 덮고 있었는데 10년 위에는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자 창조가 개시되었다. 하느님은 어떠한 기존 재료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영으로서 창조하셨다. 말씀과 영은 후대 성경에 의해 성자와 성령으로 밝혀진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창조는 성부의 주요 업적이지만 성자와 성령도 동참하신 일이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창조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따라서 구원 역사의 계시이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니라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구원은 창조의 기승이며 새 창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 이후 죄가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문란해진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복구이다. 창조된 모든 것이 구원의 대상이다. 창조가 구원과 관련하여 이해될 때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은 하느님이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과 선하심에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을 나누고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복이고 완성이다. 하느님은 말씀과 영에 의해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지어졌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우연의 선물도 아니고 어떤 필연성의 소산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당신의 선과 사랑에 참여시키고자 자유로이 창조하셨으므로 그것들은 하느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지혜와 손에서 창조된 작품들이므로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주님, 하늘은 당신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의도에 비추어 어떤 이유로든 혼인의 인연이 풀릴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창조신앙을 근거로 그분은 하느님을 이용하여 헛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예수님이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의 원천이었다. 창조주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어떤 저지에서도 희망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만물을 보살피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하늘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도신경 해설 12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은 6일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좋았다고 평가하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과 완전성을 나눠주기 위하여 지혜와 능력으로서 자유로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피조물 세계는 좋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선과 질서, 조화와 아름다움 속에 지어졌다. 그런데 왜 좋고 선하게 지어진 세계 안에 무질서와 불균형, 추악함과 악이 성행하는가? 왜 전능하고 선하신 창조주는 피조물 세계 안에 악이 스며들고 작용하게 허용하시는가? 세상 안의 악과 불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성경은 두 가지 대답만을 분명히 제시한다. 온전히 자유로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숙과 완성을 위하여 그에게 자유를 사용하도록 선사하셨다는 것과 인간이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의 악과 불행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 성경은 악의 존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답들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느님의 섭리를 강조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행위를 섭리라 한다. 피조물들을 그 완성애로 이끄시며 보호하고 보살피는 사랑의 배려이다. 창조는 마치 건물가가 건물을 지은 후 그대로 방치해두는 그런 행적이 아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시초부터 존재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완성시키는 창조주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비록 스스로 하느님을 떠날지라도 온전히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배려로 섭리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전적 신뢰를 촉구하신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들의 빛나리 꽃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 않는다. 들불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세상 곳곳에서 자연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전능과 애정으로 세상을 돌보심을 확신해야 한다. 하느님은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보살필 정도로 세밀하게 배려하신다. 참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섭리에 대한 신뢰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섭리에 대한 신뢰심과 선행을 통하여 섭리에 협력할 수 있다. 악까지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하느님은 당신만이 하시는 길을 통하여 죄악까지도 활용하신다. 마침내 죄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선에 근거한 전능의 힘이다. 섭리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신다. 이 비유를 통해 인내와 선으로서 악을 대하고 극복하라고 권고한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인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원수의 짓인 줄 알고는 가라지들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고 지시한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섭리에 대한 신뢰는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섭리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하느님을 말한다.